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은 신약성경 35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54쪽에 있고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신약성경 290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어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손성현 목사님 나오셔서 고난의 비밀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새성전 또 옮기시느라고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가끔 왔기 때문에 제가 누군지 아는 사람 있겠지만 제 아들이거든요. 네, 저를 소개를 안 해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아버지입니다. 이제 오늘 제가 섬겼던 29년간 섬겼던 광주 베델교회 귀하신 우리 장로님 5분, 안수집사 한 분 오셨는데 또 소개할 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앞으로 2달에 한 번쯤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설교 안 하더라도. 그리 가고 또 둘째 아들 교회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거기 광주니까. 그래서 오늘 아주 꼭 소개할 분이 있어요. 저하고 평생 같이 산 분. 예. 한번 일어서십시오. 한 번도 정식 소개를 안 해서, 저 귀퉁이에 아주 미인입니다. 제 눈엔 미인인데. 오늘 설교를 부탁받고, 좀 우리 아들 그동안에 또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아들이 너무 아주 힘들게 여유 없이 지내왔기 때문에 조금 한 주쯤 좀 짐 내려놓고 좀 정비하는,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주는 것도 좋겠다 해서 제가 기쁘게 왔습니다.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고 또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어차피 이 고난의 문제를 짊어지고 살아야 됩니다. 때문에 이 고난이 왜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또 하나님 내 아버지 되셨고 또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왜 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나에게 이런저런 고난이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또 모든 성도들이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혼란하고 또 때로는 낙심하고 또 때로는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저도 그런 말 들었거든요. 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느냐고. 그런 말을 들을 때 참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그때 저는 마음이 아플 수가 없어요.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우리 일평생 지니고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알아야 또 잘 따라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또 잘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다 여러분 지금 현재 그런 문제를 안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 제가 큰 충격을 느꼈던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또 하나님 내 아버지 되셨고 또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이제부터는 나의 삶이 또 새로워졌고 하니 내 삶, 환경, 상황도 훨씬 좋아지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엄청난 은혜를 내가 받았고 또 확실히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삶, 현실, 상황은 조금도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정말 원하는데 왜 이런 아픔이 많고 이런 고난이 많습니까? 하고 저 나름대로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순간순간마다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고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리고 또 수많은 성도들이 다 그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의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의 비밀은 뭡니까?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있을까? 하는 이 큰 문제, 이 큰 숙제를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풀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제는 좀 저는 지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긴 노정을 어느 정도 거쳐왔고 이제 앞으로 남은 거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돌아다 보니까 참 놀랍고 감사한 것은 자,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간증하고 고백하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지난 세월에 그 고비고비 눈물의 발자국, 아픔의 골짜기 그 모든 것들이 그때는 참 아팠고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많이 부르짖었고 때로 원망도 했고 좌절도 했지만 이제 와서 여기 와서 뒤돌아본 즉 지나온 모든 그 과정들이 그 고난의 발자취가 바로 은총의 발걸음이었다 하는 사실을 이제는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좋았다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 그 발자취가 오히려 내게는 큰 은혜였고 그것이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지금 확실히 고백하게 됩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지금은 매우 힘들지만 매우 고통스럽지만 곧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비밀을 열어 보여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감당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난의 비밀,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정리한 저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고난의 비밀 7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고난의 비밀을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님께서 나면서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왜 나면서부터 소경입니까? 이런 의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해서가 아니라 죄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 따라하십니다. 그에게서 소경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네. 그 소경으로 태어난 그 견딜 수 없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의 비밀은 열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동시에 그것을 알게 하시고 아 그렇구나 깨닫게 하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고난의 비밀을, 고난의 의미를 3가지, 7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바로 여러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의 비밀입니다. 저는 첫 번째 고난의 비밀을 검증의 고난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때때로 이만하면 난 됐다 하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고
경건한 목사라고 그러거든요. 또 사랑도 많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이시오? 그렇게 안 보입니까? 그렇게 보이시오. 예, 그런데 말입니다. 저의 진짜의 모습, 이 옷을 벗고 난 저의 진짜의 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에 대해서 저도 깜빡깜빡합니다.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고난이 닥쳐옵니다. 어떤 아픔이 탁 옵니다. 그때 저는 벌거벗겨집니다. 저는 깨지고 부서집니다. 저의 실상이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그때가 참 부끄럽고 아픕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아직 못됐구나. 솔직한 고백입니다. 참 받아들이기 어렵더라고요. 내가 이 정도밖에 못됐나 하는 것이 우선 가족들 앞에 미안하고 또 성도들 앞에도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저는 이 정도밖에 못됐습니다. 내가 가졌던 경건 어디 가고 내가 지녔던 거룩함은 어디를 가고 내가 말하던 그 사랑 지혜는 다 어디를 가고 아무것도 없는 참 부끄러운 모습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좋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는, 다시 밑바닥에 들어가서 다시 첫 번 자리에 들어가서 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첫 번 자리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저에게는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이만큼 됐으니까 이제는 고난을 익숙하게 감당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고난이 닥치면 저 형편없어요.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어찌하나 다시 하나님을 앙망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면서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날 벌거벗겨 주시는 그런 고난의 손길, 은총의 손길이 나와 같이 함께 하셨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뭐 이런 게 감사하냐고 화가 나시겠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집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난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 고난의 비밀은 이렇습니다. 여기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나름대로 많은 은혜를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신 동안에 나름대로 많은 은혜를 받으신 분 크게 아멘 하십시오. 네. 그 받은 은혜 중에 또 특별한 은혜가 또 있습니다. 잊어버릴 수 없는 특별한 은혜, 간증거리가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특별한 은혜, 간증거리가 될 만한 그 특별한 은혜를 언제 어떤 상황에서 받았느냐 하고 뒤돌아보면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평안할 때 받으셨나요? 형통할 때 받으셨나요? 아니, 언제 받으셨습니까? 지독한 아픔 속에서 받았습니다. 어떤 고난으로 인해서 환난으로 견디기 어려웠을 때, 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을 때, 그때 그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리고 그때 내가 다듬어졌습니다. 세워졌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하고 깨달아지는데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아들 삼으시고 나를 그 어떤 형상으로 다듬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만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 곧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이 나를 향하신, 또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목적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곧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점점 나아가는 것입니다.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원이고 진정한 삶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듬어지는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뭔가 하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깎으시고 꺾으시고 깨트리시고 부시시는 그런 손길로 점점 예수님의 형상으로 조금씩 세워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셔서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 들여다보시면서 이건 아니다 하실 때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다 하고 찌르고 들어오실 때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저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렇게까지 저를 살피십니까? 할렐루야. 누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내 영혼을 세우겠습니까?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도 여러분이 똑같이 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좀 아파요. 너 왜 이러느냐? 너 왜 이렇게 사느냐? 너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왜 너 그런 생각하느냐? 하고 찌르고 들어오실 다 아픕니다. 많은 그렇게 해서 되어져 가는 것,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적당하게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죠. 제가 제 아들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때문에 어려서 자랄 때 제가 제 아들이니까 진정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 엄하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웃긴 이야기 하나 할까요? 어느 날 밤에 늦게 왔더라고요. 늦게 와서 종아리 거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종아리 몇 대 때렸어요. 물어보지도 않고 때렸습니다. 화가 나서. 그랬더니 매를 맞고 나서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왜 늦게 왔느냐고는 묻지 않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뜨끔했습니다. 뭐 이유가 있는데 무조건 때리고부터 봤으니까. 그래서 그때서 물었습니다. 왜 늦게 왔나? 밤늦게 다니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때 하는 말이 아들의 말이었습니다. 어떤 친구가 그때 친구라 그랬나 누구라 그랬나 어떤 녀석이 죽으려고 그러더래요. 자살하겠다고. 그래서 그 죽지 말라고 타이르고 왔다는 겁니다. 그걸 죽지 말라고 뭔가 설득을 하고 오느라고 시간이 이렇게 늦었습니다 할 때 제 얼굴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자아가는데 아들 사랑하기 때문에 똑바로 가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 친정 여러분을 참으로 사랑하신 줄 믿습니까? 참으로 아버지로서 여러분을 자녀같이 사랑하신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보통 사랑 안 하십니다. 똑바르게 사랑하십니다. 때는 그 사랑이 아프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고 은총의 손길이었고 그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만큼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진정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고난의 비밀입니다. 셋째 고난의 비밀은 저는 중보의 고난이라고 합니다. 중보의 고난 따라하십시오. 중보의 고난. 이 고난은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고난 중에서 제가 겪어보기에는 제일 아픈, 제일 견디기 어려운, 그리고 그 고난의 기간이 아주 오래가는 그런 어려운 고난입니다. 어떤 고난이냐면 이렇습니다. 나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들 때문에 함께 더불어 살기 때문에 겪는 고통이 있습니다. 물론 나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겠지만 때로는 나와 함께 사는 사람 그 누구 때문에 함께 살기 때문에 그만 잘라버리고 그냥 또 끊어버리면 되는 거지만 그렇게 끊어버릴 수 없는 그래서 같이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품게 됨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이 너무 큽니다. 저뿐 아니라 제가 만난 모든 성도들 전부 다 그런 고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남편 때문에 참매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운지 몰라요. 얼마나 괴로워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남편인데 말입니다. 그 사람을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럽대요. 여러분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혼하고 싶어요. 갈라지고 싶어요.
숨 막혀 못 살겠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근데 퍽퍽 울고 가는 겁니다.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가정마다 다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있죠. 그런 아픔을 우리가 지니면서 살아야 되는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내가 끝까지 짊어지도록 나를 붙드시고 위로하시는데, 그리함으로 인해서 열매가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변화됩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많은 가정들이 바로 그런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걸 봤습니다. 어느 가정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권사님인데 어느 날 이런 서류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했더니 법원에 내려고 합니다. 무슨 서류인데? 이혼 서류래요. 이혼 서류를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왜 이걸 나한테 가져옵니까? 그냥 가내지.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그래도 목사님 보여드리고 허락받고 갖다 내려고. 어떤 내가 이거 허락합니까? 그냥 갖다 내시지. 아니요. 그래도 목사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지금까지 울면서 기도한 거, 금식하고 작전 기도한 게 뭐 때문입니까? 남편이 돌아오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왜 이제 와서 포기합니까? 아니, 지금까지 기다려도 안 돌아올 기미가 안 보이니까 가족들이 다 운동해서 그만두라고 해서 나도 그만두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나도 알죠. 마음 같아서 그만두라고 하고 싶어요. 많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종인데, 그래서 보이는 게 있잖아요. 권사님 조금만 참으세요. 가지고 가세요. 그랬더니 이 목사가 하는 말을 무섭게 알고 울면서 가지고 가더라고요. 참 마음 아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도로 가져가 석 달 후에 그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중보의 열매 엄청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 바로 그런 고난 중에 있으실 겁니다. 끝까지 짊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넷째 고난의 비밀이 있습니다. 네 번째 고난의 비밀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고난입니다. 오늘 아까 이 집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엊그제 저 서해 천암 국축암에 많은 장병들이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일이 왜 그런 일이 났는지 아직도 이유가 밝히지 않았지만 너무 슬픈 이야기죠.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 유족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TV에 방영되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거기엔 장교가 있고 하사관이 있고 사병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게 한 패에 근무하는 장교, 하사관, 사병이지만 다 쓰임이 다르죠. 그렇게 되기까지 과정이 다르잖아요. 제가 깨달은 것,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 이게 큰 고난의 비밀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신 축복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귀히 쓰신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들이 귀히 쓰임 받기까지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준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13년,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처절할 정도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냐?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 했던가? 물론 그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 미리 안 보여주시면 그게 훈련이 안 되죠. 딱 덮어둔 겁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를 끌려갈 때 얼마나 울었습니까? 성경에 애걸 복골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 그런다. 요셉아, 네가 지금 애굽의 종으로 간다면 13년 후에는 애굽의 총리가 된다. 내가 그렇게 귀하게 쓰겠다면 요셉이 겪을 13년의 고난의 세월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코미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그 비밀을 딱 덮어둔 겁니다. 일체 암시하는 겁니다. 그냥 앞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캄캄합니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요셉이 고난으로 다듬어진 것입니다. 마침내 13년 됐을 때 호련히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요셉을 높이 들어서 애굽의 총리로 하나 민족을 이루는
털을 닦으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은 누군가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그런 가혹한 훈련을 처절하게 시키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귀히 쓰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쓰임받도록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십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내가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시키십니다. 원하십니까? 우리 새로운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축복의 통로 되는 귀한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의 자리에 들어가기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 아들이 겪는 고난을 보고 들으면서 며칠 전에도 전화로 잠깐 이야기하고 새삼스럽게 제가 엎드려 기도하는데 우리 아들 너무 아팠겠구나. 너무 힘들었겠구나. 그런 마음이 제 가슴에 다시 오더라고요. 참 숨 막히도록 힘들었겠구나. 어떻게 견뎠나 젊은 아들이. 그런 마음입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 적당하게 살게 하시지. 적당하게 살게 하시지. 웃고 즐기게 만드시지. 쉽고 편안하게 만드시지. 그러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즐기면서 사시면 얼마나 좋아요. 엔조이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나의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분명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의미 있는 삶, 목적 있는 삶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을 철저하게 처절하게 고난을 통해서 만드실 겁니다. 준비실 것입니다. 그런 손길이 지금도 함께 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때 낙심도 되시지만 견딜 수 없지만 그러나 또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가자 하실 겁니다. 그렇게 고난의 비밀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5번째 고난의 비밀입니다. 5번째까지 왔나? 네? 오기는 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5번째 고난의 비밀은 아주 엄중한 고난입니다. 그 나사로의 고난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따라하십니다. 나사로의 고난. 저 뒤에 계신 분도 좀 하십시오. 나사로의 고난. 이 나사로의 고난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큰 부잣집 때문에 나사로는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누워 지낸다. 참 가련한 인생의 제일 밑바닥에서 사는 참 천하디 천한 인생입니다. 근데 그 거지가 죽었어요. 놀라운 일이 납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영광 중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나사로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 받을 만한 뭔 일을 했습니까? 평생 거지로 헌대를 앓으며 부잣집 대문에서 부자가 먹고 나면 부스러기 주워 먹는 그런 인생의 밑바닥에서 살다 갔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가 영광 받을 만한 한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그것이 의문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수없이 읽으면서 나사로가 왜 이런 영광을 받나? 없어요. 앞뒤 뒤져봐도 없어요. 어느 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쫙 열어주셨는데 그랬구나. 근데 가슴이 얼마나 두근두근 하는지 맞다. 자 보십시오. 저도 목사인데 사람입니다. 때로 지치고 피곤하고 또 상처받고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사람입니다. 새롭게 형제자매 여러분, 목사된 우리 아들도 사람인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똑같아요. 별다른 사람 아닙니다. 때리면 아파요. 꼬집으면 아파요.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마음이 상합니다. 외롭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 마음으로 때로 강단에 올라가야 됩니다. 매일 새벽에 매주 수요 올라갑니다. 딱 올라가죠.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오죠. 지금도 여러분 모습이 내 눈에 딱 들어오죠. 어떤 사람 여러 가지 표정이 있습니다. 그 표정들 눈에 다 들어옵니다. 수백 명이고 수천 명이도 이상하게 다 들어옵니다. 근데 제가 새벽마다 강단에 딱 서면요, 제 눈에 들어온 사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눈에 들어온 사람 있습니다. 저 맨 뒤에 앉은 사람, 여기 앞에 앉아있는 사람, 맨 뒤에 앉은 사람 누구냐면 몇 달 전에, 한 달 전인가 제가 전화 왔을 분이에요. 전화 받아, 목사님 누구 집사예요? 아, 무슨가.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 현역에 있을 때 그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는데 은퇴하고 나서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한 1년간. 그분이 전화한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왜 전화하셨습니까? 목사님, 내가 목사님한테 전화 한 번도 안 했지요? 예, 안 했습니다. 근데 너무 괴로워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냥 목사님한테 그냥 악이라도 쓰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했더니 그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제가 알아요. 그분은 매일 새벽마다 맨 뒤에 앉았는데 그 앉은 옆에 유모차를 갖다 놨습니다. 저는 처음에 갓난 아기를 데리고 온 줄 알았어요. 근데 매일 데리고 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유모차를 갖다 놔요. 그래서 갓난 애 같은 춥고 비 오는 날 안 데려가야 되잖아요. 계속 데려오니 부모님 물어서 그 교구 어떻게 된 사이냐고 했더니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14살 먹은 딸입니다. 14살 먹은 딸을 데려와요, 새벽에. 그런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그때 나한테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대답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나 그래도 하나님 딸이에요. 나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내게 이런 고난을 주는 거 괜찮아요. 나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딸이 일어나 앉기를 원치는 않아요. 그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딸이 14살 먹었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14년 동안 엄마 배고파. 그런 말이라도 한마디 한다면 나 이렇게 가슴이 안 아프겠어요. 목사님 대답 좀 해주세요. 하나님 공평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퍽퍽 울더라고요. 바로 그런 분이 내 눈에 딱 들어옵니다. 어찌되죠? 내가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한 건 세 발의 피입니다. 싹 날아갑니다. 그 집사님의 모습이, 그 고난의 모습이 한 목사의 영혼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정화시킵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은 권세로 못합니다. 지식으로 못합니다. 많은 재물로 못합니다. 오직 고난으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입니다. 보십시오. 한 그 자매의 그 눈물 어린, 눈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고난이 이 손목사의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고 새롭게 만듦으로 그로 인한 결과가 뭡니까? 교회 전체가 새로워집니다. 교회 전체가 소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법이에요. 때문에 나사로의 고난은 뭐냐면, 물론 사람들 보지 못하죠. 헤, 더럽다, 참 불쌍하다, 침 뱉고 돌아가지만 볼 줄 아는 사람에게는 그 나사로의 고난은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고난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고난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기 새로운 교회 안에도 다 잘 나가실 겁니다. 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개 중에 남달리 외롭게 사는 분, 지독하게 가난하게 사는 분, 몸이 아프신 분, 여러 가지 환난 중에 눈물로 사는 분 계실 겁니다. 우리 아들이 있나?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없으면 좋겠어요.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사로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사로는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이다. 그래서 영광을 받는 겁니다. 형제자매,
물론 사람은 볼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나사로의 고난을 볼 줄 아는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형제를 새롭게 보십시오. 마지막입니다. 6번째 고난의 비밀. 이제 벌써 12시 10분이 넘었네. 6번째 고난은 그렇게 짧게 하겠습니다. 제 평생에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가슴에 품고 불덩이까지 품고 살아갈 비밀, 이 6번째 고난의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4장 17절 한번 보십시다. 예. 고린도서 4장 17절 같이 보시죠. 예. 읽으십시다. 우리가 아멘. 믿습니까?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 이루게 하매니. 아멘. 엄청난 비밀입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내가 받는 그 어떤 환난은, 그 고난은 장차 저기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한 영광으로 나타난다. 정말로 소름이 돋는 진리입니다. 가슴이 후들후들 떨리는 진리입니다. 이대로 믿으십시오. 이 말씀 이대로 받으십시오. 여기다 보태고 빼지 마십시오. 윤색하지 마십시오. 기름칠하지 마십시오. 그럴듯하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 그대로 받으십시오. 다시 읽으십시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그랬습니다. 그 집사님 이름을 제가 안 밝히는데요. 우리 배들교 장로님도 오셔서 아시겠으나. 장로님 이야기할까요? 아시지? 하필영 집사님이세요. 우리 장로님 옆에 항상 앉았죠. 어느 날 제 안사람이 그 옆에 있다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데, 여보, 그 집사님 기도하는 거 들어보니까 기도를 못 하대요. 아버지 그러고 말더라도. 그리고 한 시간에 탄식을 하더랍니다. 그때도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아시지? 집사님 다 아시지? 답은 알고 있지? 그러니까 예, 알고는 있어요. 그 답이 뭐예요? 하늘에서 영광. 알고 있어요, 집사님. 그래서 제가 그랬지. 집사님, 우리 솔직히 갑시다. 장차 아버지 집에 가면 집사님 특별한 영광을 받을 텐데 알지? 예,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날에 가서 영광은 냅두고 그냥 여기서라도 내 딸, 집사님 딸 말 한마디로 했으면 더 좋겠지.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요. 또 그러잖아.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오묘하신지, 얼마나 참 진리신지. 딸아, 그렇지 않다. 그렇게 깎지 마라. 사탕 타지 마라. 그냥 쓴 그대로, 100% 쓴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쓸개탄 포도주를 입에 대실 때 맛보시고 안 먹으셨다. 뭐야? 그게 진통제라게. 십자가의 고통을 좀 덜어주려고 인간적인 동정으로 줬는데 예수는 안 마시지. 아버지 허락한 쓴 잔, 아버지 준 잔 내가 다 마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대로 생생하게 마시던 것처럼. 집사님, 이왕 가는 길이니까 다 마셔야겠잖아요. 목사님 알아요. 아는데도 왜 이렇게 괴로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화했다고. 저는 압니다. 분명히 그 집사님은 우리들하고는 비할 수 없는 영광 중에 아버지 집에 설 줄로 나는 압니다. 우리가 그런 고난 당했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고난 당했냐고요? 너무 편하게 살았지. 그래서 즐기며 살았지. 피상적으로 살았지. 근데 우리 아버지 또 우리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깎고 다듬고 만드신 고난을 주십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 거기 갈 거 아니에요. 주입생 가시지.
가기 원해요? 가서 천국만 들어갈 게 아니고 상그 심판이 있다는 거야. 그날 우리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만 들어갈 것이 아니고 그날에 가서 아버지 앞에 상급 심판, 어떻게 살다 왔느냐에 대해서 공평하신 하나님 그때 나타납니다. 그때 그 하집사님은 하나님 감사해요. 높이 높이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공평하세요. 너무 좋아해요. 찬양할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한 동안 그 하나님이 바라는 것, 표대를 향해서 내 스스로 나를 채찍질하면서 잠시도 허리띠 풀지 않고 이제 조금 남은 길 열심히 달려가려고 합니다. 어떤 분의 목사 이제는 좀 쉬십시오. 저를 사랑하는 척하고 이제 좀 쉬시죠. 허리띠는 푸시죠. 어떻게 살아온 길인데 여기 와서 허리띠 풀으라고. 그 사랑 아닙니다. 오히려 그래도 목사님 더 허리띠 단단히 동여매세요. 여러분 우리 가는 길 영광의 길입니다. 우선은 고난의 길 같고 아프고 힘들지만 이 길은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영광의 길입니다. 당당하게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교회 사랑하는 자녀들 이미 좁은 길로 따라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고난의 길로 자취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끝까지 이 고난의 길이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임을 알고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는 심령으로 하나님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아름다운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492장, 예전 찬송가는 544장입니다. 492장, 예전 찬송가 544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고난의 비밀 6가지 말씀 들을 때 한 가지 한 가지씩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검증의 고난. 이분은 검증의 고난을 받고 있구나. 이분은 고난 중에 받는 은혜가 크다는 것. 나를 만드시고 다듬으신 그런 은혜를 받고 있구나. 이분은 중보의 고난 가운데 있구나. 이분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고난을 받고 있구나. 이분은 나사로의 고난 중에 있구나. 그 얼굴들이 떠오르면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이 새겨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내 고난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내 고난이 그저 나를 힘들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빨리 벗어버려야 될 짐이 아니라 이 고난에는 비밀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비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난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시고 고난 후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를 붙잡아주는 그런 삶을 살기로 우리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내려주시기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교통하심, 고난의 비밀을, 더 깊은 비밀을 깨닫고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굳게 믿으며 내가 받는 고난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총의 기회인 줄로 알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마음에 다시 한번 소원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